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2020년 6월 3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으로 충만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프고 피곤할 때 용기 주시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하게 하시며 여전히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힘듦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질병을 이기고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부르신 이후에 김양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는 292장입니다. 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세상의 일 하기 전 아름다운 성전에서 찬송과 기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흑암 속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겨주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제사함을 얻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말씀의 눈과 마음의 영을 열어 신실한 마음 가운데에서 삶의 무게를 이기고 어둠이 물러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불안과 우울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전염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은 건강한 교회로 부흥발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지 않도록 예배 회복, 말씀 부흥, 기도 부흥, 복음 전도, 삶의 증거, 다음 세대 시대적 소명, 7대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며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옵소서. 북한의 정권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쟁 없는 평화통을 이루어 우리 후손들이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찬양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 양떼를 위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영혼들을 세움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지혜를 허락하여 하셔서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세상으로 보내심의 사명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 많고 은혜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26쪽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을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사람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모든 사람을 제가 왜 이러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한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그토록 많이 야단도 맞고 그토록 많이 외우고 또 외웠던 그 유명한 골로새서 1장 28, 29절 말씀을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 아마 머리에 뱅뱅뱅 또 입술에 또 여러분 아마 떠나지 않고 이 말씀이 묵상되고 또 암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늘 하나님 복음의 일꾼, 예수의 일꾼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전할까라고 하는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냥 복음의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 하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계시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서 이것도 제자 훈련할 때에 초기에 외웠던 말씀인데 복음의 일꾼 하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러면 안 되는데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거 줄줄 나와야 돼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뭘 자꾸 붙잡기를 원하죠, 그죠? 저와 여러분의 손에 뭘 자꾸 붙잡아 주기를 원하고 우리 가슴에 뭘 자꾸 그냥 기억시키고 그리고 가슴에 있는 이것을 가지고 삶을 그 위에 올려놓기를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너희는 그냥 믿는 교인, 처치 멤버나 그리스도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서 머물지 마라 라고 하는 걸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90% 10명의 9명은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내가 영생을 얻은 것으로 머물고 남이야 믿든 말든 내 하나 믿음 가지고 살다가 그냥 가는 목적으로 오직 또 믿음의 목적도 그 안에서 맴돌아요. 어떻게 하든지 내 건강,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식,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는 일, 이거 하나님이 늘 헬퍼로서 도와주길 원하는, 하나님은 늘 서포팅 멤버예요. 나를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내가 내 받은 이 어마어마한, 오늘 또 우리 사회하는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꽃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이 엄청난 복음의 빚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나는 내 하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이유도 하나님을 붙잡는 목적도 오직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평생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그리고 끝나는 그리스도인들이 10명, 9명이에요. 삶은 육신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그래서 천국 간다, 이건 아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특별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냥 설이 맞은 풀처럼 다 말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바람을 맞은 그 낙엽처럼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또 국께서 하는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서너 군데를 볼 텐데, 여기서 머물지 말고 복음의 일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수의 일꾼으로서의 예수의 비밀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하나의 구원과 믿음에 머물지 말고 내가 받은 이 엄청난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방인 가운데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일꾼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머물지 말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다가 내 앞에 오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끝없이 오늘 주님께서 어제부터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라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우리들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여러분 비밀이 나타난 우리로 하여금 그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어마어마한 이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나타내게 하랍니다. 이 비밀이 뭘까? 이 비밀은 그리스도다. 곧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이 바로 예수의 비밀이 바로 그 비밀이 예수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이제는 가르쳐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각 사람을 예수를 아는데, 구원받은데 이것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길 방법이 되기를 원한다. 성령은 끝없이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우리 안에 역사하느냐 역사, 우리를 그렇게 제자의 삶을, 복음의 일꾼의 삶을,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는 일, 그 역사가 내 안에서 막 일어난다면 절제할 수 없는 그 손에 붙잡혀서 나도 힘을 다하여 그 길을, 그 제자의 삶을 이루어야 한다. 할렐루야. 옛날 이야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중국에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그림도 잘 그리지만 그 화가가 그려낸 그림의 그 색채는 무엇을 배합을 했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중국에도 그 붉은색을 만들어낼 때는 녹을 가지고 만들어서 도자기를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녹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디서 가져왔는지 이분의 색깔은 표현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색채를 내는 거예요. 유명해질 수밖에 없죠. 많은 제자들이, 또 많은 동료 화가가 그 색채의 비밀을 물었어요.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이 색의 비밀은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물으면 그것만은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만 유명한 화가가 되려고 그러나다, 돈을 벌여서 지만 성공하려면 뭐 별별 오해를 하고 별별 뒷말을 해요. 그래도 이 색의 비밀만은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밀을 말하지 않는 채 말이죠. 이 색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는 채 세상을 떠난 거예요. 떠나자마자 제자들이 온 화실을 다 뒤졌어요.
화구마다 그걸 다시 손으로 묻혀보고 심지어 입에 맛을 보면서까지 그 세계 비밀이 뭔지 찾아내려고 그랬는데 못 찾았어요. 돌아가셨는 이틀 후에 그 사람에게 이제 수의를 입히려고 옷을 벗겼어요. 옷을 벗겨보니까 왼쪽 가슴에 큰 상처가 나 있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이제 오십니까? 왼쪽 가슴에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화가는 물감에다가 자신의 피를 섞어서 그림을 그려낸 거예요. 그림은 그 사람의 생명이었어요. 뭐 그리고 말고 던져버리고, 그리고 말고 뭐 찢어버리고, 그리고 말고 태워버리고, 그리고 말고 팔아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화가에 있어서 그림은 그 사람의 생명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오래전에 듣고 정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만든 사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지문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혹시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머금고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위임된 남겨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육체, 몸으로 채워가야 해요. 마치 그 화가가 피로서 자신의 왼쪽 가슴을 찢어 그 가슴에 나오는 붉은 피를 색채에 섞어서 그림을 그린 것처럼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남겨준, 그리스도에 남겨준 고난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는, 육체에 채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할까? 이 고민을 해야만 해요. 세월이 갈수록 개인주의, 안일주의, 편리주의, 여기에는 디아코니아, 봉사가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는데도 봉사하는 일은 사례를 칩니다. 구역장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구장도 생각해 봐야 된답니다. 이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 하나로 옮긴 것은 그리스도의 속량, 그 죄 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몸으로 하는 일은 싫대요.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던 거예요. 내가 그 어마어마한 빚을 받았다면 주님의 양손 양발에 흐르는 보혈로 구원받고 자녀가 됐다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성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일에 온전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은 해야만 돼요. 맨날 공짜 밥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즉 케리그마, 말씀의 선포는 내 안에 있었고, 디다케, 교육은 받았지만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 두 가지는 안 해요. 코로나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씀했지만 여러분, 영상으로 설교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디다케, 디아코니아, 교육과 봉사가 멈춰요. 못 만나니까, 교회 안 나오니까 봉사를 안 해요. 코이노니아가 없어요. 거리두기 하니까. 여러분, 여기에 과연 이 일이 10월 달까지 가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오늘 또 이제 세 군데나 볼 것인데 굳게 믿은 믿음을
얼마나 볼지 나도 몰라요. 우리 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도 9월 말, 만약에 9월 말까지 간다면 진짜 옥석이 가려져요. 정말 옥석이 가려져요. 한국 교회 믿음의 순도를 다하고 불순물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23절 방송실 띄워주세요. 어제 읽으신 1장 23절 복음의 일꾼이 나오죠. 3장 에베소서 3장 7절 다시 띄워주실래요? 3장 7절 우리 제자 훈련 받을 때 여러분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노라? 여러분 내가 은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따라 내가 일꾼이라면 일을 해야 돼. 일꾼은 말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공동체 교회 안에 뭐든지 봉사를 해야 돼요. 그것도 기쁨으로 그리고 은혜로 해야만 돼요. 기도의 봉사도 중보기도 봉사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맡겨준 어떤 일이라도 내가 다른 일 하나 못하더라도 그 일은 오직 하나 해요. 왜?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세상의 일은 사는 날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일꾼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은혜의 빚을 갚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의 빚에 보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몸으로 해야 돼요. 봉사하는 일을 거절하면 안 돼요. 해야만 돼요. 앞으로 보세요. 점점 일은 어려워집니다. 와서 예배는 드리고 헌금은 할 수 있어요. 봉사는 싫어요. 안 해요. 바쁘대요. 어렵대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 부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생명이 육신의 생명도 주님이 오늘 또 주신 것이고 영원한 천국도 주님이 주신데 그만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만하면서 아무것도 주의를 못하고 그저 믿는다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살다가 겨우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봤어요? 세 가지. 일꾼이 되었다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채워라? 육체에 채워라. 몸으로 일하는 일꾼이 되어라. 말하는 일꾼은 일꾼이 아니다는, 생각만 하는 일꾼은 더더욱 일꾼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 직분이 내 주관을, 내 삶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직분자가 되어라. 세 번째는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친척, 내 이웃에게 얼마나 풍성한지 비밀을 나타내는, 비밀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라. 뭘로?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어제 읽으신 24, 25, 26, 27절까지 4절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일꾼의 세 가지 자세였어요. 다시 한번 여쭤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의 일꾼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가슴에 새겨야 돼요. 아니, 이 세 가지 삶을 살아가야만 해요. 할 수 없는 가운데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믿습니까? 뭐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어디에 채워라? 몸으로 충성하라. 뭐든지 하세요. 80된 권사님들도 뭐든지 하세요. 괜히 와서 선풍기만 갖고 있지 말고 저 뜰에 와서 저 교회 정원에 있는 잡초라도 몇 개 뽑아요. 그 잡초 몇 포기, 그저 한 포기도 못 뽑으면 밥숟가락 못 들지. 그렇잖아. 1년에 한 번씩 와서 권사님, 80된 권사님이라도 그 잡초 그거 하나는 뽑을 수 있잖아. 예배를 마치고 나가다가 여기 요즘 좌석 표시가 떨어져 있어. 담임 목사는 들어오고 나가고 그거 붙이는 게 일이야. 여러분 눈에도 보일 거예요. 여러분 앞에 좌석 표시로 해놨는데 그 포스트잇이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걸 뻔히 밟고 나가는 걸 알면서도 그걸 붙이지 않아. 내가 앉아서 예배는 드리지만 내 자리에 떨어져 있는 그거 하나 주는 마음이 없어. 아니요. 아니란 말이에요.
직분을 받았다면 고집을 이루는데 직분을 쓰지 말고 말씀을 이루는 데 써야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 세상에게 나타내는데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입술로 예수님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28절 요 세 가지, 전파하고 구원하고 가르치는 거. 왜냐하면 그래서 그 사람도 내처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내가 제자를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이를 알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성령은 이 일을 알 수 있도록 끝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줘요. 그 성령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나도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돼. 할 만큼 하면 안 돼요.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돼. 할렐루야. His part and our part. 하나님의 역할은 끝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생명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은 지금도 성령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라도 살 수 있도록 했어요. 오늘까지도 살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our part는 뭘까요? 나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렇게 살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움직이겠다면, 밥을 먹겠다고 한다면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해야 돼. 수고를. 예수님 올 때가 될수록 이거 안 합니다. 한번 보세요. 안 해요. 말만 믿어요. 마음만 믿어요. 얻을 것만, 교회 가서 얻을 것만 생각해요. 은혜를 받을 것만 생각해요. 받은 은혜에 몸으로 내 육체에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몸으로 수고하는 일 안 해요. 고작 한다면 내가 내 자식과 자신을 위해서만 해요. 1년 12달 살아가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뭘 봉사했느냐 물어보면 말할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는 전국과 열방에 계시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소가 여러분의 자신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소가 여러분의 안방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끝없이 봉사해야 돼. 그리고 넘어선 자의 삶을 당당히 살아내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 오늘 읽으신 2절과 3절 보세요. 이 말씀이 그대로 연결됩니다. 자, 2절, 오늘 2장 2절 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여러분, 어디서 봤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성도들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함이라. 어제 있는 26, 여러분 27절 말씀이 그대로, 거기에 보면 비밀의 예수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2절에도 또 오늘 읽으신 2절에도 비밀의 예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는 비밀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멸에서 영생으로 가는가? 어떻게 예수 믿으면 마귀의 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런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내가 믿음으로 말이죠.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내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이번 주일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하의 말씀을 갖고 설교를 주일날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는 안 거예요. 아직도 이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비밀을 모르는 우리의 친척이 얼마나 많고 우리의 이웃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증가하는 비밀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비밀 안에 뭐가 있을까요? 이 비밀을 알기만 하면 3절,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 모든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얻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를 얻으면 지혜를 얻는 것이고, 지식을 얻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인생의 보화를 한순간에 갖는 것이 바로 예수를 얻는 것입니다. 충만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읽으신 1장 17절, 하나님이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어제 1장 19절 그렇게 시작되죠. 충만은 예수 안에 있어요. 지혜의 충만도 예수 안에 있고, 방송실 1장 19절 띄워주세요. 예,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충만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충만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지혜의 충만도 있고, 예수 안에 지식의 충만도 있고, 예수 안에 보화의 충만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수능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 위해서 담임 목사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매년 새봄 새학기 새벽 예배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이 아이에게, 이 영혼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안수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 공부만 잘하고 세상에 뛰어난 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지혜롭고 올바른 기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세 군데가 나옵니다. 자, 먼저 5절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교각이 흔들리면 다리는 무너져요. 기둥이 흔들리면 언젠가 집도 무너져요. 믿음이 흔들리면 예수는 사라져요. 굳건한 믿음에 대해서, 굳은 믿음,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반드시 믿음의 불순물을 본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이 이 작업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 믿어도 어설프게 믿는 믿음, 유럽식으로, 서양식으로, 캐톨릭식으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의 불순물을 완전히 빼고 있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어디에 있죠? 여러분, 이사야 7장 9절에 있습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않는다. 반드시 코로나는 두 개를 가려버려요. 앞으로 마지막 때가 오면 이런 일들이 계속 하나님은 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에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합니다. 신자와 제자를 구분합니다. 교인과 증인을 구분해요. 이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키즈를 할 때, 여러분, 이 키의 바람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날려버리고, 알곡은 어머니의 키즈라는 여인의 가슴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이 키즈라는 걸 통해서, 이 고난의 바람을 통해서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를, 교인과 증인을, 신자와 제자를,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고난의 때를 지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제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담임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설픈 믿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교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안 나가는 것도 아닌 이런 믿음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완전히 갈라지게 될 거예요. 저는 그 1차적 기간을 9월 말로 보는 거예요. 9월 말,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면
여러분 영적인 모든 것들은 달라지게 될 거예요. 1차적인 것은 9월 말이에요. 이때가 되면 믿음의 모든 것들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삶의 거리두기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로 영원히 이어지는 사람, 영상의 예배도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처절하게 붙잡는 기도의 몸부림이 없이 영상의 예배조차도 무너져버리고, 여러분 그것도 형식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가 열리고 이 성전에 나올 수 있어도 훨씬 더 집에 안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한 것이 되어서 오히려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이 주어졌는데도 삼성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 성전도 성일도 그리고 예물도 잃어버린 사람, 지금도 그 현상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5절에 굳게 믿음을 보았다 그랬어요. 어제 읽으신 23절 복음의 일꾼이 나오는 거기도 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제 읽으신 1장 23절, 여러분 1장 20 방송시 1장 23절이에요. 어제 읽으신 1장 23절에도 또 굳게 믿는 믿음이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됐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굳게 믿어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제 23절에도 나오고 오늘 5절에도 나오고, 더 놀라운 것은 6절과 7절은 암송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도 하실 수 있어. 6절과 7절 한번 우리 일단은 읽어드릴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존경하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권윤성 권사님이 이 찬송을 좀 불러보면 어떨까? 그래서 내가 이 찬송을 좀 불러라. 골로새서 2장에 있는 이 가사를 가지고 있는 찬송이 있죠? 가사가 있지? 이걸 좀 불러라고 내가 우리 목사님들께 미션을 줬는데도 목사님들도 요즘은 자기 고집대로 해요. 한번 좀 부르면 좋겠다. 골로새 사는 동안 수요일도 부르고 주일도 부르고 불렀으면 좋겠다고 하면 했는데 안 불러요. 잘 몰라서 그래. 그 찬송 가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오래된 그 찬송 나온 지 오래된 찬송이죠, 그죠? 오래된 찬송. 나중에 한번 내일 새벽에 한번 그 반주 한번 해봐요. 한번 불러보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주님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러분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서 아무리 어려운 시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워져도 굳게 선 믿음 가지고 감사하는 그 노래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이 든든히 믿음 속에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손을 들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예기치 않습니다. 왜 여름이 오고 날은 더워졌지만 이 코로나를 끝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납대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순도 있는 믿음으로 돌아서기를 원하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의지하는 믿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웃교회, 이 하나님이여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이 코로나 상황, 이 가운데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피하고 있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근본적 하나님의 해답과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로 받은 저희들,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할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야 하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굳센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신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게 하시고, 교인이 아니라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비밀을 마음껏 나타내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하나님이여 이 쏟아지는 비 가운데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골로새서 1장 23절에도 2장 5절에도 하나님의 2장 7절에도 하나님의 굳게 믿어, 굳게 믿어, 굳게 믿어, 굳게 믿어, 믿음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세상 가운데 휘청거리는 우리의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넘어진 믿음, 뿌리채 흔들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굳게 믿어 굳게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마음으로만 믿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위임된 고난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